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약속에 의심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큰 도전이라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사는데, 믿음의 큰 도전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결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이 된 것 같고 충분히 인내한 것 같고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붙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믿음의 결과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은 경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는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나? 인도하시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의심. 앞부분에 나왔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도 갖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심도 같이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심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을 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면이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정말 믿으세요? 의심은 하나도 없으세요? 의심은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다가 또 자녀를 양육을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이 길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중간중간에 생깁니다. 나중에도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나이가 99세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데 웃는 모습도 나오고,
실제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음을 믿는 마음도 있었는데 중간중간 의심도 자꾸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와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인도했는데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큰 곤욕을 당하고 다시 나오죠. 자, 그리고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오랜 시간 갑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의 본토 친척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까지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흉년도 들고 아직 자식도 없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들만 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 롯을 통해서 후손들을 많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하란을 나올 때에 이 롯이 따르던,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기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 롯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많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맨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고향에서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실제로 롯을 데리고 나왔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롯도 두고 나오는 것이 맞는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식처럼 기르던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롯이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진 시점일지 모릅니다. 약속에 대한 의심이 쌓여갈 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약속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얼만큼의 땅을, 얼만큼의 크기를 주신다는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발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또 그 범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머문 곳, 그 정도 땅, 자기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아마 그 정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즉 지금 너가 거하는 그곳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지금 너가 양들을 치고 목자들이 활동하고 너의 목축의 활동 범위 그 정도에서만 울타리를 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북과 남 모든 지역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수많은 후손들에게 줄 만한 땅은 베델과 아이 정도 그 사이 지역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모든 영토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생활은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거기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라라는 뜻은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눈을 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생활은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꿈과 계획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현실이 분명히 안 좋고 현실 상황이 안 좋은데 현실을 무시하고 아니야 무조건 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날을 잘 예측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실을 잘 진단하고 현실을 잘 예측하는 데 멈추면은요, 그것은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성장과 축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무엇냐면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을 잘 깨달아야 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냥 현실의 삶만 바라보고 안주하고 살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동서남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축복의 선물이 있을까요? 아까는 아멘 하셨는데 이제는 좀 의문이 드나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큰 걸 준비해 놓으셨겠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 때문에 움츠러들고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지금 현실은 축복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은 기근이 들었었고 삶의 고난을 연속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현실 너머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일어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직접 발로 밟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소망을 갖는 분들은 많습니다. 축복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뭔가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발로 밟는 것은 믿음의 용기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발로 밟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려면 발로 밟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가 영통 망포역 상가 6층에 개척을 해서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제가 허황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시작했죠. 그냥 세상적으로 들으면 허황된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든지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든지 그런 믿음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아마 땅을 보고 건물을 보러 다닌 게 한 몇백 군데는 다녔던 것 같아요.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의논하고 아니면 그러면 또 보러 다니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보러 다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이게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또 우리 성도들이랑 의논을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만 하고 소망만 하고 있고 꿈만 꾸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로 밟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과정이고 막연한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발로 밟으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걸어보라.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땅 밟기를 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실제적인 믿음을 키워가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꿈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끔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가 안타깝냐면 꿈과 소망만 갖고 기다리고만 있는 성도들,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믿음대로 나의 길을 축복해 주겠지, 역사해 주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땅을 밟지 않아. 저는 이러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땅에 씨를 심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결실해 줄 거를 바라는 성도들. 근데 여러분, 땅에 씨를 심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결실을 줄 거를 땅만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백날 바라봐도 실제로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결실의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꿈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서남북으로 이제 바라보고 행하라.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18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이에. 여기서 이에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So.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 밟기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즉각적으로 장막을 걷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헤브론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인 실행을 할 때,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실행을 하고 또 믿음의 변화를 갖고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어 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장막을 옮기고 발로 밟으며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해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행해야 합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 부부가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이분은 신앙이 있는데 최근에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인데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카페를 하는데 실제로 2호점을 내려고 하다가 요즘 뭐 좀 어려움이 생겨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남편 집사가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조금만 더 크면, 둘째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좀 더 크면 여기를 정리하고 좀 외지에 나가서 조그마한,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로 나가고 또 우리 직원 임금 나가고 뭐 나고 다 떼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간대요. 그럼 카페를 운영해서 벌어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팔고 집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냥 저기 시골 쪽에 땅을 사서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을 짓고 1층 카페, 2층 로스팅 이제 원두를 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너무 좋다.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이 벌어도 남 좋은 일 시켜준다. 주인하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결국 그렇게 해서 꽤 잘 된 것 같아도 생활 유지지, 그렇게 해서 크게 어떤 성공하거나 아니면 크게 번창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쫄딱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서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그게 더 좋은 길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혜를 내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오랫동안 알아보고 힘써도 그것은 좋은 길이 못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도전하며 살아야 되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날마다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카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 모든 운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카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의심,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끄시고 계시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매일매일 힘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문 이 환경 가운데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하나님 아버지 걱정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 하나님 직장과 사업,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일들만이 풍성히 이루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크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발을 내디뎌 도전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심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그들의 가정과 삶과 또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